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끌 투자 괜찮을까? 영끌 투자. 혹시 영끌 투자라는 저 말을 모르는 우리 청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신조어긴 한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냐면 주식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내 집 포기하고 주식 B2에 올인했는데 내용은 그 밑에 작은 거 보이죠? 주식 B2 역대 최고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청년층 대출 비중 증가. 그래서 주린이는 주식을 하는 초보를 향해서 주식 어린이 해서 주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린이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좀 집값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덜한데, 그 충격이 덜한데,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그냥 뭐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백 퍼센트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목요일 날 그 서울 오륜교회 좀 이렇게 사회자로 섬기게 돼서 거기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기차역을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70대 어르신 기사가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품을 물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40년 전에 집을 한 7평인가 4평인가 하는 집을 사서 최근까지 소유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 때보다는 팔 때가 그래도 조금 비싸게 해서 한 4억 정도에 팔았대. 그게 한 5년 전이래요. 근데 그 이후로 집값이 12억이 됐답니다. 12억. 놀라시던데 4억에서 12억이 되어져 버리니까 지금 2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는 게 나는 지지를 복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어르신도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거처가 되는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 꿈은 정말 허황된 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빚을 지면서까지, 그래서 B2,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하는데 어때요? 초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주식은. 주식을 업으로 삼고 생활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주식인데, 거기에 또 뭐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의 단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돈의 단위를 가지면서 오히려 주식의 흐름을 주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빚을 다 지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화랑기가 아닌 이상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은 한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 더 많은 경쟁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관 투자자나 큰손 투자자들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더 고마운 거죠. 자신들의 밑밥을 깔아주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 그러면 그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 상환해야 되는 금액도 많아져. 근데 수익률은 떨어져.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느냐? 차근차근
돈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저축하면서 살아가면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는 것은 뭐 둘째치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염려들이 엄습하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는 뭔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조급함이나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거에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면 어때요? 편법을 써야 되는 거죠. 룰에서 조금은 벗어나든지 아니면 불법을 써서 나와는 다른 그러한 차별성을 두면서 그들을 이겨나가야지만 뭔가 빨리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빠르게 영끌 투자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큰 손에 의해서 집어먹히는 그런 개미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뉴스의 내용이 그래요. 조금은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희망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편 표제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내용, 시편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하면서 또 불안 속에서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그런 도망자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굴에 있었던 적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두 곳.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이제 사무엘상 24장이에요. 거기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굴에 숨어 있던 때인데, 그 굴에 숨어 있던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찌른 거죠.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찌르니까 사울이 데리고 간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것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특별 차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느그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날쌘 사람, 빠릿빠릿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3,000명 모아가지고 추격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엔게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한 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굴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길가에
양의 우리가 있는 근처에 있는 굴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굴은 대개 이렇게 찾아가기가 힘든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에, 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때로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익숙한 곳이에요. 그냥 우리 저번 주에 광야 그림을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곳에 있는 굴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런 우리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굴에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도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뒤를 본다라는 요 표현이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을 가린다, 직역을 하면 발을 가린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생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해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큰 거 보러, 대변 보러 굴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이 자주 다니는 그 길가에 있는 굴로 대변을 보러 갈 정도였으면 뭔가 배탈이 났든지 뭔가 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다니는 그런 굴에 숨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도망가다가 사울의 추격대가 가까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간 자리에, 그래서 최대한 깊숙한 곳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마침 누가 와요?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큰 거를 누러 온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주변에 군사들 없죠. 입구는 막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는 없죠. 모든 갑옷과 무기를 다 옆에 내려놓고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찰나에 우리 2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딱 던져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서 급하게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어떻게 이 사울 왕도 급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일을 보러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때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하여서 왕궁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잠입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사울이 자신의 있는 곳에 그냥 덩그러니 온 거예요. 큰 일을 치르고 있는 사울 뒤에서 그냥 조용히 가서 칼로 쓱 하면 사울의 생명을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건 뭡니까?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다윗이 뭐 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빠른 길이 지금 놓여 있어요. 더 이상 광야의 생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울에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숨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우리는 왕에게 잘못한 것 없었고 나라를 위하여 불충한 것 없었는데 왕이 우리를 쫓아오려고 쫓아다녔고 우리는 그렇게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곳에 와서 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빠른 길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울을 죽여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이 굴러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내버려 두고 한 것은 가만히 그 겉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내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을 보면 그 옷자락 살짝 잘라낸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 그 자신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양심이 자신이 한 행동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살려보내서 용납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옷자락조차도 그 벤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인데 자신이 잘못한 것 없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왕인데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건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눈앞에 덩그러니 이익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억지로 노력한 것도 아니야. 내가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엉겁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로소득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원래 원주인에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까?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세월을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이 31장까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31장 마무리가 사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 정확한 기간 연대를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아직도 많은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큰 마음 먹고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좌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빠른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빠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시편 57편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시편 1절을 보면 내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지금에 놓여지는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야의 영성,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따르는 그 신앙의 원리의 출발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요. 시작.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있을수록 빠른 길의 유혹을 벗어나기 쉽고 바른 길로 걸어갈 가능성은 높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여기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와 친밀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빠른 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쉽고 바른 길로 걸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야, 이게 빠른 거야. 이게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에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3,300입니다. 근데 그때는 2,000을 넘느냐 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한창 주식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요즘에는 뭐가 좋다, 여기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다, 주말 끝나고 월요일에 와보면 얼마 벌었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얼마의 금액은 아니지만 해봤어. 그 금액 어디 갔는지 몰라.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데 흔들려요. 주변에서 코인 때문에 몇 억 벌었다더라. 몇 억이 애 이름이에요. 몇 년 정말 열심히 모아도 억을 못 벌어요. 못 저축해요. 근데 옆에서 벌었다더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 있으면 그 소리는 그냥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 보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57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부여잡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인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빠른 길이잖아요. 십자가 안 거치는 거,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내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존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가야 될 그 길이 어딘지 알고 있지만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와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는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따르는 신앙의 원리 두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인류의 그 전 영역의 그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빠른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느리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빠른 길로 걸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을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다윗 왕가를 이루고 있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이 이어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빠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암살과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들이 교체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빠른 길로 갔다면 남쪽 유다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왕의 역사를 보면 선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볼 때는 빠른 길이 유익한 것 같아요. 덜 고생해도 되고 더 노력 안 해도 되고 쉬운 길이고 편한 길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갑니다.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빠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저래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이때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딱 끝난다면 우리는 빠른 길을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울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사람 한 뼘의 길이래. 인생의 삶이 사람 한 뼘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 한 뼘은 가장 적은 길이의 단위예요. 지금은 뭐 나노 밀리미터나 뭐 그것보다 더 적은 단위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길이를 재는 가장 짧은 단위가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만큼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주식 공부해야 되고 코인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 장비 사가지고 코인 마이닝 해야 돼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라는 그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빠른 길에 놓일 수도 있고 바른 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의 갈래길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